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생활의 염려로 또 신앙의 시험 가운데 고생하며 고난받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손길로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 힘든 곳에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협력하며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인도된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참 사랑 깨달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주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보아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안녕하셨습니까? 동대문 교회 온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아침에
운전해서 왔는데 주일 아침은 원래 좀 길이 안 막히는데 오늘 올라오는 차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휴가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조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예 수양회가 수양관에서 진행 중인데 저희 천안은 2차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는 7차 하시라면서요? 예,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중고등부 수양회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우리 여기 동대문 식구들도 우리 학생들은 다 수양관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오늘 여기 이사야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을 종이라고 했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4개잖아요. 아침이라 그런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복음서가 4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분들은 왜 비슷한 복음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개를 기록해 놓으셨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집을 이렇게 설명할 때 앞에서 본 집의 모습, 오른쪽에서 본 집의 모습, 왼쪽에서 본 집의 모습, 뒤에서 본 집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4명의 기자가 사방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것은 서로 상이하다 그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게 또 요한복음에 있고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4명의 기자가 사면에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바라보고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여기 금방 읽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는데 그 종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복음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1절 중반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할 일은 뭐냐면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인생에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 종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돼요. 믿게 되고 믿는 것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라. 보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도 되지만은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 본받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확히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에게 붙들렸다. 즉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묵묵히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님은 그 이뤄진 사람, 상처받은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결코 쇠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낙심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42장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 인용된 것이 있는데 여기 줄을 넣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17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성경인데 여기 약간 다르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등불은 기름이 타는 건데 여기 신약 성경에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타긴 타는데 기름이 있어서 타는 게 아니고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기름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또 죄가 충만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이 비참한 인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에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아브라함도 참 기뻐하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쓰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 겁니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요나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신 겁니다. 부분적인 허물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하나님인 겁니다. 삼위일체 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런 말씀 나오죠.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286페이지입니다.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사야 42장 본문 표시해 놓으신 곳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이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으로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 예언한 겁니다.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이죠.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초림 전 700년 전에 이 말씀, 예언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내가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라,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라, 영접하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라. 이걸 교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1절, 2절, 3절, 4절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가지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도 하나님께 붙들렸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 붙들린다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거든요. 소모는 막대기는요, 큰 막대기가 아니에요. 몽둥이가 아니거든요.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막대기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는데 나귀 턱뼈가 무슨 폭탄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데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느냐? 그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래서 열 재앙도 내리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하는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양치는 그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죽은 나무입니다. 아무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냐면은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대기 같은 사람이고 나귀 턱뼈 같은 그 죽은 뼈예요. 지팡이 같은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거든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 손에 붙들리냐 이게 문제죠. 그 막대기가 또 나귀의 그 턱뼈가 또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리냐 그 말은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과 성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머리라고 했고 우리를 몸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나무라고 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죽는다. 몸이 머리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거든요.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과실 맺는 비결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슨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시편 73편을 찾겠습니다. 22절 854페이지 구약성경 854페이지 73편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무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붙들리냐? 주와 함께할 때 붙들리는 겁니다.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쓰실 수가 없거든요. 모세는 당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만큼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바짝바짝 다가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라. 대면한다는 거 얼굴 보듯이 가까이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특별히 가까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18절 113페이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백성과 모세의 차이였거든요.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계속 그 백성들을 인내하고 훈계하고 인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끌고 갔죠.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신 건 맞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모세는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요. 예수님 당대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세 사람을 동행시키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세 사람을 동행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세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시고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사람, 바짝바짝 붙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까요?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교제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갈 때는 담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14페이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창세기 12장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육신의 어떤 고난을 만나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담대했던 아브라함이 아주 소심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꾀를 쫓아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들어 거짓말을 하게 했죠. 그래서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사례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목숨 보존할 것 같다고. 이 완전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뒤에 정말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게 붙들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이 담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할 때도 좀 담대하고, 헌금할 때도 아주 담대하고, 아주 과감하고, 봉사할 때도 아주 두려움이 없고, 제가 능력은 없지만은, 은사는 부족하지만은 해보겠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제 어떤 인간적인 사람이 되면, 인간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은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심해지고,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아주 인간적이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 점점점 더 인간적으로 되어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보려고 그 교회당 보면 그 뾰족탑 있잖아요. 십자가 나란 뾰족탑에 매일 올라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소리질러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하셨대요. 나는 지금 저 밑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무리 속에 함께 있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주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곳에, 그 가운데 계신데, 마치 그 교회 안에, 그 교제 안에 계신 주님은 잘 모른 채로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좀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나름대로는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요. 주일날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주님 가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 말씀에 나오는 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학예 수양회가 있으면 수양회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구역 모임이 있고 조 모임이 있고 청년회가 있고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거기 가는 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 주님 계시니까 거기를 가려고 애를 쓰고 실제 가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 속에 주님 계신 거거든요. 그게 주님께 붙들리는 삶.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이사야 42장 다시 보시면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양이 그 죽임 당하는 거 혹시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죠? 여기 몽골이나 어디 여기 저 중앙아시아 어디 이런 데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양 잡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염소 잡는 거 보셨어요? 그 염소 잡을 때는요, 막 소리를 막 꽥꽥 질러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딱 잡으면, 양 무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딱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양이 알고 있대요. 아,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데 발버둥 치는 양이 없잖아요.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마지막에 숨을 쉬기 위해서 입은 벌리지만 소리는 안 내거든요. 하나님 양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설명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여기 교훈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참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참 견고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강팍한 그 마귀 세력을 가리키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레지 말고 외치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묵묵히 겸손하게 일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치라 그랬죠.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 이루신 역사를 보세요. 세상을 바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완전히 세상 역사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 작은 일을 하고도 큰 일 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고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크잖아요. 그 역사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말을 한 필 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야,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말을 훈련시킬 때도 좀 믿는 사람처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을 이렇게 막 가게 할 때는 뭐 이랴 그러고 이제 세울 때는 워워 뭐 이런 식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은 막 이제 말이 막 달리고, 예, 아멘 하면 말이 탁 서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한참 훈련 시키니까 말이 이제 할렐루야 하면 막 달리고 아멘 하면 탁 서고 훈련이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달리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달리면 안 되니까 빨리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세우고 싶은데 너무 당황하니까 이게 아멘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훈련했는지 사람이 너무 갑자기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말을 세우고 싶은데 말이 안 서고 계속 달리니까 이제 와워 하고 막 별걸 다 해도 말이 안 서니까 이제 너무 다급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 소리 듣고 말이 탁 섰는데 그 순간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선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말이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죽었대요. 기독교인들 중에 아무 의미도 없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생활 중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말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고, 금식할 때도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또 금식할 때,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해야 한다. 오히려 작게 한 거를 큰 것처럼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거든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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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보면 이 스랍 천사입니다.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날개가 6개예요. 그런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왜 얼굴을 가리었을까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죠. 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를 가리우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왜 발을 가리었을까요? 주로 발은 다니면서 죄 짓는, 죄가 묻어오는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가렸다는 것은 그 허물과 그 죄 가운데서 구별되는 모습, 성결한 모습,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며 2개의 날개로는 날았어요. 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활동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는 겸손한 모습, 성결한 모습,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 우리가 겸손하고 성결한 가운데 주님 일을 하는 거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며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몰래 죄를 지어가면서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하고 성결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외식이거든요. 외식.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지만은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본문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자,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 많은 우리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자식이 좀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병약하고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죠. 어떤 부모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아버지도 사람 어머니도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강팍한 사람이라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할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 많은 소돔성에 갔습니다. 한 번 건져줬는데 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얼마나 참 불순종의 길을 걸었는지 알 수 있는, 이 롯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인데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318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단까지, 호박까지 가서 사람과 재산을 다 찾아왔다. 그 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이 최북방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한 28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굉장한 거리예요. 그 거리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한 이 롯, 자기를 떠난 롯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롯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결국 다시 건져왔지 않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배워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혼들을 전도할 때에 어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으로 사랑으로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단단한지, 얼마나 질긴지, 고집이 센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영혼도, 특히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가족의 영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까지 호박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연약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갑자기 이 경황 없이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사실 베드로 중심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베드로가 연약했기 때문에 어떤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의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신 거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왜 유다는 버림받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됐을까요?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거든요. 결국 자기 길로 간 거고요. 유다도 사랑했지만 자기 길로 갔잖아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랍비여, 선생이여 불렀고,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시켜서 수제자로 삼으시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꾼 만드신 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활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찾아가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만은 주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모르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가 항상 마음속에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은 틀림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요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제 마음속에 이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특별히 더 죄 가운데 살 때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90년이었는데 90년 9월인가 10월쯤 된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구원을 받고 교제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일병 휴가 때에 성경책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요즘 군대는 너무 좋더라고요. 훈련병 때도 뭐 갖고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제 아들 보니까 막 뭐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훈련병 때도 막 전화도 와요. 세상에 무슨 군대가 그런 군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훈련병 아니라 기간병일 때도 전화 한 통 뭐 전화가 없으니까. 지금은 저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요. 아들입니다. 전화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요 제가 전화하면 받아요. 요즘 군대가 그런 군대예요. 그런데 일병 휴가 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길었죠.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일병 휴가, 첫 휴가 때 갖고 들어간 성경을 병장 말년 제대할 때까지 한 장도 안 읽고 제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 어떻게 그랬는지 참 부끄럽죠. 제 형님이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된 이완 목사님 전도 집회 테이프를 한 세트를 저 들으라고 줬는데, 그 당시 마이마이 그 일제 그 플레이어하고 같이 이렇게 딱 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분도 안 듣는. 그리고 동기한테 그걸 들으라고 줬는데 이 친구가 다 듣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들었는데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병장 말년에 지금 아들도 이제 지금 병장 말년이거든요. 엊그제 전화 왔는데 아버지 답답해요 그러더라고.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이제. 제가 병장 말년에 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하루에 소설책 한 권씩을 읽어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도 안 읽고 제대하면 할 일 해서 제가 한 몇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번, 교회 간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누가 인도한 게 아니고요. 제 발로 찾아갔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 교회를 갔는데요. 그 당시 대전에서 제가 이제 있었을 때인데, 제 스스로 처음에 주일날이 아니라 청년회, 당시 뭐 청년이었으니까 청년회 교제를 갔는데, 토요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뭐 차를 초보 운전해가지고 막 가다가 헤매다가 좀 늦게 갔는데, 저 뒷자리 가서 그때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한 20, 30명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는데, 저 뒷자리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았는데, 가슴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못난 자식이 참 탕자같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몇 년을 그렇게 방황하던 그 부끄러운 자식이 이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 생각이 탁 들면서 마음에 너무 죄송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제에 붙었습니다. 참 기적이죠. 말씀을 한 장도 안 읽고 교제도 안 나갔던 내가 어떻게 첫 번째 교회 간다? 마음을 정하고 실제로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교제에 붙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교사 봉사를 시작하고, 그 뒤로 마음에 결심을 했죠. 이제는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천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뒤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을 때 일어나고, 일어날 때 걸어가고, 걸어갈 때 달려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했고, 그렇게 90년부터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됐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돌아와서 결단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준 두 분이 있었어요. 제 형님, 저를 전도하신 선배 두 분이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를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준 그분들의 기도로 돌아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또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는 구원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보셔요.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 청년 임원들이 한 120명 됐는데요.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제를 해요. 임원들이 생월자 축하하면 2, 3명씩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참 마음에 감동 깊게 들었는데, 그 청년들 특징이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신앙이 처음부터 견고한 게 아니에요. 구원도 참 여러 번 의심하고 이렇게 어떤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딱 구원이 확증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요동치고 방황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탁 그 신앙이 탁 하나님 앞에 탁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서울교회 임원하는 형제들 참 훌륭합니다. 참 열심히 살거든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직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그 불타는 심령을 가진 형제들이
몇 년 전에 보면 다 그렇게 구원 의심하고 요동하고 방황하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냐 보면 물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족들, 전도한 사람들,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준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돌아온 겁니다.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상처 많고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나를 상한 그냥 갈대도 아니에요. 상한 갈대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금방 꺼지거든요. 그런 영혼을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 방황하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금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 그 교제를 떠나 있는 영혼들, 성도들을 우리가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쇠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초림 모습이거든요. 이사야 50장을 찾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의 그 초림, 그 예수님의 순환을 여기 예언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귀를 열으셨으므로 거역지도 아니하며 5절에 귀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 뱉는 자들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갖은 순환과 수모와 수치를 다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겪는, 직장에서 겪는, 또는 교회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순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 못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도 그 고난과 그 순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점점 물러갑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결국은 일을 놓게 돼요. 사실 그게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순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고난이 많다면, 순환이 많다면, 내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절망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고 귀를 열어야 되거든요. 더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도 살리고 어떤 사람도 일으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고난을 참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뭘 보시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거든요.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니까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을 참으실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도 앞에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 수험생들 같으면 대학에 합격하는 게 소망일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 같으면 승진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대박 나는 거, 이런 게 이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도 그 고난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참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생이 왔을 때에 뒤로 물러나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아내가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 전도를 하고 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모시고 가려고 한다.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을 들어야 말이죠. 남편이 구원 간증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들 앞에 눈물 흘리면서 구원 간증을 하는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이 된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회장 하는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기억고 해야 되겠다. 해야 되고 말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실제로 간증하고 구역장하고 봉사회장 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갔더니 형제님 별명이 이단 엽착이에요. 사연을 물어보니까 아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구역 모임을 갔는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구역 모임을 찾아왔어요. 사람들 있는 데서 아내를 이단 엽착이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강파가 했던 남편이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그 교회 총무하고 있더라고. 봉사의 총무예요. 이 별명이 이단 엽착이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내 부모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다음의 영광이거든요. 초림, 재림, 고난 후의 영광. 청교도들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면은 영광이 주어지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자주 쓰던 물건을 경매하는 경매장이 있었는데 물건이 막 온갖 것이 나온 거예요. 거기 미움, 시기, 증오, 질투, 뭐 욕심, 음란 온갖 것이 다 나왔는데 가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얼마 이제 막
이제 막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뭐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비매품, 안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 그래서 아니 저거 왜 안 파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그 무기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강력한 무기라고. 그래서 안 판다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절망이에요. 절망. 낙심 절망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 때, 절망할 때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낙심할 일은 많이 생깁니다. 엘리야 보세요. 엄청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런데 그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합도 이세벨도 그렇게 끝까지 강박하고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낙심해가지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자더니 사람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은 육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우울증 증세가 있고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치료받고 있으면은 믿음으로 이겨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께 맡겨요. 왜 낙심해요? 왜 병원 가요? 찬송하세요. 찬송. 기도해요. 그러면 더 우울증 심해집니다. 아니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왜 병원 가요? 기도해요. 뼈 붙게. 찬송해요. 하나님 의지에 붙들어요. 뼈 붙어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 마음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붙겠어요? 기부스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깊은 우울증, 공황장애 올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치료도 필요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을 붙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 바르는 게 치료거든요. 치료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무조건 기도만 합니까? 엘리야도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 우리 주님이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 통해서 떡과 그 마실 물과 떡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길을 인도해서 호렙산 그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음성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후계자도 내가 준비했다. 그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사람은 왜 낙심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정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극심한 침륜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낙심하냐면요,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이만큼 전도했으면 이제 구원받을 때도 됐는데 자기가 때를 딱 정해요. 올해 말까지만 구원 안 받기만 해봐라. 올해 말까지만 전도해야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에게 전도하면서 너 내가 올해까지만 전도할 거야. 이제 자기가 때를 정하는 그런 실수도 보면 물론 이제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제 언제까지만 해야지 봉사 아이고 올해까지만 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 벌써 지금 이제 7월인데 아이고 이제 12월 빨리 와야지 올해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3 베스트 아세요?
베스트 타임, 가장 좋은 때에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 띵,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한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할 일 하면서 견디는 힘이에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너희를 특별한 수요로 삼을 것이요. 말라기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정리를 해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걸 알 수 있고 2절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걸 알 수 있고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 연약한 인생 비참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걸 알 수 있고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라보는 앙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세워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초림에 대한 언약, 예수님의 그 공생에 대한 언약,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예수님을 세워서 이루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경의 눈을 밝히며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고쳐주시는 사건 나오죠. 우리거든요. 우리가 보지만 못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보지만은 세상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너무 밝게 보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영안을 뜨게 하셔서 신령한 걸 보게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회심했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특별하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부정하고 거역하던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눈이 소경이 됐어요. 사흘 동안 못 봤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케 되었죠. 왜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실 때 사흘간 못 보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는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삶은 흑암 속에 살았던 삶이었다. 캄캄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분별을 못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흘간 못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많은 걸 계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을 떴을 때 바울은 세상을 다시 보게는 됐지만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해방하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인생을 사랑하고 이뤄진 죄인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기 남은 사역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보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핍박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 본 거예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의 자기를 사용하시고 그 주님의 결국에는 목 잘려 죽었지만 영광 받는 모습을 보는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그런 거 느껴지시죠? 저도 84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81년도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서울교회 가서 사흘간 상담했습니다. 3일째 복음을 딱 들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주신다는 말씀에서 제 강팍한 마음이 딱 깨지고 내 심령이 무릎을 탁 꿇고 굴복이 됐어요.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제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무슨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 그 세상은 세상인데 다른 세상이에요. 부모, 형제자매,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인간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전도할 대상인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요.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의 감옥, 철학의 감옥, 지식의 감옥, 종교의 감옥, 세상 쾌락의 감옥, 여러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인생들을,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 공생의 모습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님을 부르신 것처럼 나도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콜링, 소명,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내가 네 손을 잡아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우리가 세상에 빛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7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경이 있습니까? 세상만 보는 눈이 밝은, 죄 짓는데 눈이 밝은, 하나님을 모르는, 암흑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 친척, 형제들, 친구들, 많은 동료들이 소경인 거예요. 영적 소경. 내가 눈을 떠보니까 소경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갇혀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마귀 올무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육신의 소리로는 전도하지 마, 말하지 마, 너만 믿어 말하지만은 그 심령의 외침은 나를 구원해줘, 나를 건져줘, 내게 말씀을 전해줘 외치는 거예요.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행하실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살으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주시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주인.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주님,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종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종을, 충성된 종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섬겨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고난을 면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좀 좋은 걸 많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좀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피로써 사주신 구원받은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요? 이 세상이요, 주님을 죽인 겁니다.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못 받게 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께 침을 뱉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갔는데 유배지로 간 거거든요. 유배지로 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휴식하고 휴양하고 거기서 즐겁게 지내고 재미나게 내 여생을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유배지였고요. 유배지. 반모섬은 지금 파트모스 유배지입니다. 지금은 거의 휴양지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왕족들이 거기 휴양지예요. 저도 거기 반모섬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도 요한 기도처가 있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서서 기도를 못했어요. 누워서 기도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유배지입니다. 휴양지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이고 재미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착각이거든요. 유배지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배지 같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시를 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보고 있잖아요. 재림의 징조를 다 보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 우리는 영광 얻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후에 얻을 영광입니다. 우리도 고난 후에 얻을 영광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요. 생각해 보셔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언제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언제 더 열정에 불타고 언제 더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질병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유가 많을 때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닐걸요? 오히려 고난이 많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가족들 간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그때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마음이 영혼이 불탔을 거요. 그래서 주님이 위로로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사자굴의 입구를 막아주신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풀무불 입구를 막아주신 게 아니고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주신 것은 하나님 능력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 붙잡고 이겨갈 때, 승리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야,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이 좀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교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갈 수 있을 거예요. 학예 수양에도 7차에 가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전하고 입을 열고, 파수꾼 아시죠?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말을 했지만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인데 말을 안 한 책임은 내게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 없어 기도만 하면 돼. 아니에요. 할 일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게 없지. 그냥 주님이 다 해주셔. 기도만 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 일일이 역사해 주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또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가오는 수양에 준비케 해주시고 전국에서 모인, 해외에서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된 영혼들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